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메시지 첫 번째 시간으로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죽음의 공포를 없애고 이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거처하는 곳인지 알았는데 이제 잠시 거처했다가 다시 부활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못 먹는 겁니까? 가난하게 사는 겁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죠, 죽음. 죽을까봐. 아픈 거 왜 걱정하죠? 죽을까봐. 돈 없는 거 왜 걱정하죠? 못 먹고 죽을까봐.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사라 할머니와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이론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절망적인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부활도 보지 못했는데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없어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처녀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면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니라. 하나님이 처녀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더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고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 사람과 같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에
그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시 살 수가 없고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죄가 없으신 분임을,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임을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증거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한다면 살아날 수가 없었는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려서 죄인으로 판명했지만, 그러나 하늘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의롭다 하시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한 것처럼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들어가신 것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 분임을 입증한 것이 바로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의에 대하라면,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라면 너희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게 바로 의를 증거하는 것이요, 죄에 대하라면 죄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무죄이심을 우리가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시면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흘린 피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 죄를 관가하셨다. 우리의 죄를 다 관가하시고 예수님께로 다 돌리시고 이제 기억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졌으니 이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관가하신다, 이제 용서하신다,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피 흘리신 증거라고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복음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들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부활 이후의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의 신념은 성경과 기독교는 100년 안에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볼테르는 1778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1882년 프리드리히 니체의 공식 발표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과학의 발전이 기독교 신앙의 종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해도 지금도 여전히 복음 전파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사전에 실린,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말살합니다. 공산주의 사전에 실린 성경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과학적 뒷받침이 전혀 없는 공상적인 전설을 모아놓은 책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갈수록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질문하려고 했던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질문을 해왔는데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묻으려 했던 그들의 생각과 똑같은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의문을 가지고 연구했는데 연구의 결과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무덤에 묻어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들이 깨달은 것과 똑같은 걸 깨닫는다. 무엇일까요? 그분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만 발견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종교에서 없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수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못 배운 시골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책을 쓴 적이 없다. 제자들도 그분을 등졌다. 그중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했다. 예수님은 직함을 가져본 적이 없다.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350km 반경을 벗어난 적이 없다. 그분이 도와주던 사람들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잊어버렸다. 죽으시기 전에 그분을 다 버렸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그들이 더 이상 그분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다 그분을 버리고 떠나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는 그분을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다.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달라질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모든 사람이 다 떠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계속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함께 다 형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날 때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무덤은, 우리가 들어갈 무덤은 최종 거주지에서 임시 거주지로 바뀐 것입니다. 임시 들어갔다가 나중에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며 죽고 나서 부활하여 다시 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과 대답을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토록 사람으로 오셔서 모진 인간이 당할 고난, 고통을 다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여러분들이 당신이 거울에 보이는 그 얼굴,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죠?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 어떤 얼굴이 보여요? 그렇죠. 바로 그 얼굴,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저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당시에 헤롯왕의 판결의 말이 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왕은 이 세상에 왕은 둘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거 알고 나서. 왜 그랬죠? 왕의 자리는 하나뿐이 없다. 근데 2000년이 지나고 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오직 왕은 헤롯왕이 아니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왕이 없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증거해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저주는, 십자가로 볼 때는 저주였죠. 그 저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이루시고 다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질병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거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주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징계를 대신 당하시고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또 채찍에 맞음으로, 세 번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가져갔습니다. 우리 이제 영원히 건강하게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는 이제 아프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가난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가난은 뭐죠? 부족한 건데, 생명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인데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인데 보배이신 예수님을 얻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목마름을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목마름은 살 수가 없어요. 목마름은 살 수가 없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목마름을 짊어지시고 가져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샘솟이 솟아나는 생수의 강물이 흐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처럼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리석음 대신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죠? 구원을 얻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대단한 지혜를 얻은 것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어리석음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곱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저주의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저주가 다 옮겨갔습니다. 저주가 옮겨가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을 받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우리가 각기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식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노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았으니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선물에 담긴 그 선물을 다 이룬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평생 마귀에게 속아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귀한테 속고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심판하셨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라, 진리를 알고 자유함을 얻으라고 증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다 이룬 복음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론의 신앙이 아닙니다. 생각의 신앙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실제로 역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피 흘려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나를 누르고 있는 죄책감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나는 자유하다. 할렐루야. 찬양했어도 나는 행복해요. 왜죠? 제사함 받았으니 그 제사함 받은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께서 나 대신 징계를 받았으니
우리 안에 평안이 주어졌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제 두려움과 절망과 징계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나와 내 가정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환과 질병과 저주는 물러가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건강해졌다. 이미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을 것이다 아니라 나음을 입었나니 과거 완료형으로 치료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병은 나와 관계없다. 나는 영원히 천국에서까지 질병 없이 눈물 없이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난을 짊어졌으니 예수 이름으로 그 부유함이 임할지어다. 예수님 안에 있는 부유를 누릴지어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니까? 우주의 주인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주가 아버지 거면 우리 겁니다. 우리에게 상속하려고 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갖고 노시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상속하려고, 자녀들에게 주려고 피조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잠따라서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잖아요. 큰아들이 아버지 동생한테는 양도 잡아주는데 저는 친구와 함께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줍니까? 하고 입이 나와 있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아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늘. 자기 건지 몰랐던 거야. 그냥 못 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 누리시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신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졌다는 증거요. 부활의 증인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체험으로 경험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여러분들이 증거로 보여줘야 돼. 증인이 뭐죠? 말만 하는 게 증인이요. 증거를 보여줘야 증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에서 사함받고 죄 사함받고 자유함 얻었다면 이제 죄에 내가 끌려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걸 통해서 내가 전에는 안 되었는데 예수님 믿었더니 이제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내가 전에는 허약체질이고 맨날 몸이 아팠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걸 믿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더니 몸의 질병이 떠나가고 내가 건강이 회복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우울하고 눌려있고 두려워하고 하더니 예수님 믿더니 평안을 누리고 살더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평안을 누리는 걸 봐요. 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구나. 그 평안이 맞구나. 예수님이 진짜 평안을 주신 게 맞구나 하고 그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 어리석음을 벗어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장 큰 지혜인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못하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도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망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거 볼 때 우리 어머님은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까? 그게 뭐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아무리 박사라고 해도 지혜가 없으면은요 어리석은 자가 돼서 하나님을 없다 하고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잎사귀에서 꽃이 피고 나무에서 하는 게 이론이에요, 실제예요? 실제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적과 기사가 실제 여러분이 체험하고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무엇을 만나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섭리 가운데 만나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에 일어나는 것이 우연이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온 땅에 꽃도 피워놓고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 보라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걸 만들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라고 만들었어요. 그럼 그것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직 예수 하면서 하나님 만든 창조 세계는 무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 좋은 거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안 믿는 사람들 누리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누리라고 준 거예요? 그럼 누리세요. 달라고 하세요. 가장 귀한 것도 달라고 하고 좋은 것도 달라고 하고 누리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주려고 한 것이지 안 믿는 악인들에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24살에 예수님 영접해서 처음에는 그냥 마음으로 그냥 평안하게 교회 가면 평안하더라 해서 그래서
마음도 좀 복잡하고 뭐 술, 담배에 세상에 찌들어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정화시키려고 왔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세뇌 교육을 시키나, 하나님 뭐가 살아있어, 사람이 다 성경을 써놓고 사람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걸 고지를 안 들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이게 실제 내 입에서 방언을 말하고 이런 그것을 체험하고는 순간부터는 성경에 있는 것이 다 실제구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것도 치유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실제적인 평안이 오게 되고요. 또 어려서부터 있던 아르레기 피부가 깨끗이 치유되었고, 폐가 굉장히 안 좋은데 폐도 깨끗이 치유되었고, 또 육체가 굉장히 약했는데 건강하게 진짜 3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성경의 언약대로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있던 우상단지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냈습니다. 실제로 우상 숭배가 끊어졌습니다. 30여 년 동안 예수 이름으로 질병과 연약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으며,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실제적으로 귀신이 울며 떠나가고 소리치며 떠나가고 마음의 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우리 어머니의 하반신 마비도 치료되었지만 우리 누님들도 각종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 가족들도 수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흐르는 생수의 강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평안을 누리며 실제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교회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실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처음엔 몰랐어요. 몰라갖고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잘 미는 것처럼, 목소리가 좀 쉬면은 좀 잘 미는 것처럼 그냥 도 닦듯이 그냥 막 기도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 저는 기도실로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과 데이트하는 곳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그게 더 응답이 빨라요. 주님과 사랑의 데이트하는 것이,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그냥 예수야 예수야 막 역사해달라고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기도해도 안 되는 거, 그냥 주님과 대화 한마디는 그 1분만 했는데도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주어지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안 갖고 기도만 하고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만 하니까 세상에 나가면 또 죄에 대해서 또 빠져버리고, 오히려 그런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살아간다면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가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실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실제 그분과 증거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 볼까요? 어떻게 경험하는가? 잠언서 3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범사에, 여러분 어떤 일에든, 수많은 모든 일에든 항상 그분을 인정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라.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했음을 인정하라.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인정하라.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라. 그럼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역사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업이 힘들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이 손만 대시면 역사하는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시면, 그분이 손을 대시고 말씀만 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부활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나무에서, 마른 고목에서 꽃이 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처절한 비극적인 상황에서
완전히 환희의 승리의 기쁨이 나타나는 그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고 여러분 마음이 낙심하던 것이 절망하던 것이 슬픔의 상징들이 놀라운 기쁨으로 놀라운 회복으로 놀라운 역사로 실제 나타나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물며 이런 인간보다 소중하지 않은 영원히 깃들지 않는 이 나뭇가지도 뿌리가 잘려지는 그 나뭇가지도 물만 버는데 그 물 하나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요한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떤 절망이다 하나님을 낙심하지 않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붙들고 항상 사랑하며 가까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이조 부활의 능력 여러분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옆 사람 앞뒤자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